잘 오셨습니다. 오늘 선포의 날에 오신 여러분에게 왜 우리가 이 선포의 날을 하고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파워인큐한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파워인큐한테 예배와 기도와 또 메시지와 교제를 사모하면서 만나기 원하셨지만 여기는 단지 우리가 서로 보고 싶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이 사역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가 풀어가면서 이 선포의 원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권세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의 모험을 끝나지 않고 여러분 여기서 배운 원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믿음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받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입을 벌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삶 가운데 진리를 선포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할 때 입을 불러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있게 되고 그 영향력의 결과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한 번, 두 번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떤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왜 선포의 날을 1997년에 시작하게 됐냐면 주님께서 혀의 권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1996년부터 주님께서 이 중보 기도 학교를 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저는 원래 뭐 기도 훈련자는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10년 정도를 중보 기도를 훈련하게 됐는데 이 중보 기도 학교를 하러 가셔가지고 이제 기도 학교를 하면서 기도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이 뭔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뭔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와 놀라운 이 비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비밀인가 하면 사람이 입을 불러서 뭔가를 말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영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뭔가 이야기할 때 어떤 인포메이션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의 역사 있는 걸 알게 됐고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서 뭔가를 말하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혀의 권세를 우리가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방법으로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바로 말씀하십니다.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그 말씀은 계속 역사하며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보존하고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릴 때 하늘에서 내리고 난 다음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을 자라게 하고 그렇게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입에서 한번 나오면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어떻게 하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한 목적대로 형통하게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잠깐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목적 의도를 다 이룰 때까지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왜 우리가 사람에게 주신 혀의 권세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했나 이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 말을 할 때도 능력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때 형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제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환영
아니면 닮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것이죠. 마치 제 딸들이 저를 닮은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계속 저를 닮았다 그러고 헬렌 사모는 자기를 닮았다 그러고 우리가 싸우겠지만 어쨌든 우리를 닮은 것입니다.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어떤 재능이나 성격을 닮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큰딸은 어릴 때 모습을 보면 제 어릴 때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2개 갖다 놓으면 이게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흑백과 칼로로 구분할 수 있지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죠? 자식이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을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환영을 보는 그 착각할 정도로 너무 닮았다는 것이죠. 모양만 닮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닮은 것입니다. 제 말 따라오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혀의 건수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면 사람이 말을 할 때도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워인카운트도 잠깐 그 얘기 나눴죠.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죠, 이게. 그죠? 그래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그 책에도 보면 어떤 과학자가 물 2컵을 놔두고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한 물컵에는 저주의 말을 하고 한 물컵에는 계속해서 좋은 말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막 선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 분자가 사람의 말에 따라서 바뀌더라는 거죠.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은 물 분자가 다 깨져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사람에게 해로울 정도로 물 분자가 다 깨져버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을 했던 물은 그 말의 영향을 받고 분자가 바뀌어서 사람이 먹으면 너무나도 몸에 좋은 육각수로 바뀌다는 이야기 제가 나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PD는 한국의 PD는 이제 쌀을 가지고 밥을 가지고 그걸 테스트했습니다. 30일 동안 어떤 직장인들에게 다 밥 2덩이를 주고 아침 저녁으로 이것만 좀 해주세요. 뭘 하냐면 한 밥에는 계속 저주의 말을 퍼붓고 한 밥에는 축복의 말을 퍼붓는데 30일 지난 후에 똑같은 밥인데 곰팡이의 색깔이 바뀌었다는 거죠. 저주를 한 밥은 시커멓게 바뀌어버렸고 축복을 한 말은 푸른 곰팡이가 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똑같은 밥인데 왜 밥 색깔이 바뀌었을까? 그것은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말의 기운에 따라서 그 영향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자, 이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죠? 우리 잠언 11장 11절 여러분 아십니까? 잠언 11장 11절 한 성읍이 의인의 추근을 인하여 흥하기도 하고 악한 자의 악한 말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혀의 권세를 증명하는 이런 말씀들이죠. 우리 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도성을 위해서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한 도시에 부흥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사람의 말을 통해서 문화가 바뀌어버리고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도록 기도를 하는데 그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한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의 말이 서로 헐뜯고 저주하고 할 때 그 나라가 도시가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보면 그 사람이 뭐를 먹고 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보면 사람 만나면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감사보다는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은 다 끼어져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빛이 달라요. 빛이 어두워요. 사람 얼굴 보는데 어둡단 말이죠. 왜? 그 사람 말을 먹고 사니까. 어떤 사람 만나면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고 광채나는데 입을 벌리면 벌써 말이 다릅니다.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과
격려와 위로의 말, 긍정적인 말, 진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사람은 분명히 말을 먹고 삽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는 입을 불려서 우리가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제가 나눴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정에 무너지고 깨어지기 원하시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세요. 그러면 가정은 쉽게 깨어집니다. 성경적인 원리, 잠언 11장 11절 말씀, 한 성읍이 의인들의 추근을 인하여 흥하기도 하고 악한 자 악한 말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우리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에도 똑같은 원리가 나오죠.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그 입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혀는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다. 우리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권세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단 숭배자들은 그들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 숭배자들이 모여서 입을 벌려서 뭔가 주문을 외우고 또 의지를 가지고 뭔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사단에게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한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먼저 이렇게 물어봤대요. 크리스찬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는 사단 숭배자라고.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아니, 사단 숭배자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시냐고 물었더니, 저는 이 도시의 목회자들이 엄난에 빠져서 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원리를 이 사단 숭배자들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면 어둠의 세력들은 그 지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도전 없이, 아무런 어떤 반대하는 세력 없이 그 영역을 마음껏 장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누구를 무너뜨리면 된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무너뜨리면 돼요. 영적인 지도자가 곧바로 서 있고, 그래서 교회가 서 있다면 마귀는 엄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신 예수님의 권세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가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교회를 하여금 범죄케 하여 하나님의 주신 권세를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넘어지고 이제 교회가 무너지면 그 지역의 영역은 어둠의 세력들이 마음껏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혀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시고 아멘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심판날에 우리가 한 말을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칼을 들고 죽이는 것만큼이나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죄보다 이 말로 짓는 죄가 너무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칼을 들고 찌르면 상처 입고 끝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치유가 됐었잖아요. 그러나 말로 우리 심령이 상하면 이게 평생이 갈 수 있단 말이죠. 평생이 가고 그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무의식 속에서 그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계 속에서도 그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 상처 아픔에 따라서 여러분이 인간관계에 반응을 보게 됐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말을 툭 하게 된단 말이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 이 말을 인하여 심판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살인하는 만큼이나 우리가 간음하는 만큼이나 말로 지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혀의 권세에서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칭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에도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걸 나눠봤죠.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신 이 혀의 권세, 선포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일반적인 원리를 알고 이제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이 선포의 능력, 말의 권세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배워야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들은 그냥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기로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그냥 걸어 들어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싸울 때 싸움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싸움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이 무조건 항복하고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끝까지 그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싸웠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또 애굽에서 나왔던 1세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나왔던 2세들이 이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지만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믿음으로 싸움을 통해 취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추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지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많은 이런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믿는 자가 이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어둠의 권세를 귀신을 내어쫓고 이제 입으로 새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는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먼저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이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이 온전히 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세력은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하리라.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제까지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냐 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취하는지 모른다는 것뿐입니다. 이걸 어떻게 취하는지 잘 몰라요. 혹 알아도 지적으로 알고 있지 심령에 와닿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내 심령에게 와닿지 않으면은 이 말씀에 붙잡혀 살지 못하는 거죠. 입으로는 예수를 구주라고 나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구주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만 내 삶 속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약속들을 머리로는 다 알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만약 우리가 우리이신 이 혀의 권세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걸 사용하게 된다면 연애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들으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했다면 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죠. 될 때까지 계속 해보는 거죠.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안 믿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는 자는 이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죄와 사단과 싸워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네 손에 줬다고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안악적서는 거인 같고 우리는 무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고
그들은 또 난공불락성에 숨어 있어서 그 성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한번 가보는 거죠. 부딪혀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더니 놀랍게도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추정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는 자에게 주신 희어의 권세, 선포의 능력, 우리 한번 마가복음 11장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마가복음 11장으로 가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사역 끝나면 가까운 동네 베다니에 오셔가지고 쉬시고, 또 그다음에 아침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자, 11장 12절에 보면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올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교훈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훈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든지 문맥을 통해 보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바로 이제 관찰을 하시고, 관찰을 잘못하면 해석을 잘못하겠죠.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잘못해 버립니다. 그래서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원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게 적용할 말씀을 찾으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익숙해 있는 교리를 따라 그냥 풀어도 안 된단 말이죠. 성경을 처음에 관찰을 잘한다는 것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이걸 찾아보셔야 돼. 관찰해 보면은 이제 이걸 해석하기 전에 뒤에 가면 이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때가 되지 않아가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 쪽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거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무화과의 때를 정하셨는데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잎사귀가 있고 무화과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단 말이죠. 지금부터 너는 이제 사람을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이제 돌아오시는 사건이 19절 매양 주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제 원래 이제 왔던 베단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길에 20절에 보니까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무화과 나무를 저으셨을 때 눈에 어떤 현상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죠. 아무 일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으셨는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돌아와서 보니까 한나절이 지났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걸 본 것입니다. 뿌리부터. 너무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뭔가를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현상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반대로 가도 여러분은 근본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영어 성경 보면은 earnestly searching, 한마디로 말해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한번 구했는데 아무런 눈에 보는 현상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의도한 목적을 다 이룰 때까지는 쉬지 않고 일한다. 아멘. 그걸 믿으시면 이제 예수님 같이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가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한나절 지나고 와서 봤더니 뿌리채 마른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21절,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나누는 거 기억하시면 들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믿는 자에게 주신 이 권세를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지금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놀란 거죠. 주님의 말씀이 항상 성취됐는데 베드로가 다시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느냐. 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내 말을 믿으면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이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건 나와 관계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과 능력과 권세로 주님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주님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또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나왔지만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약속할 때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찌 그것이 가능합니까? 노아의 가족들에게 8명에게 하나님께서 축구 경기장만한 길이에 3층짜리 배를 그 당시에 만들어내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8명의 식구가 뭐 조선업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큰 배를 만드는 어떤 기술이 있는 것처럼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ordinary person,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이 배가 막 어딘지 떠나들 텐데 그때도 무너지지 않고 물이 들어오지 않는 이 엄청난 배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만약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맡겨놓고 못하는 거 보면서 그것도 못해라고 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좋으신 아버지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자식이 할 수 없는 일을 맡겨놓고 못한다고 채찍질하고 뭐라 그러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생명과 행복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려고 하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는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죠. 맞습니까? 제자 중에 누구든지, 이 제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제자는 교회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 참 제자를 주님이 정의하셨잖아요.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예전에는 여러분의 욕심과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따라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생명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많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때로는 내기심이 나기도 하지만 성령님께서 생명할 때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순간 나를 살아드리는 것 용서하더라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나의 주권을 내어드릴 때 정말 주님의 힘으로 주님 부으신 사랑으로 또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주라. 이게 뭐죠? 명령하라. 명령.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가 명령해라. 이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방해하고 막는 모든 세력들 향하여 이 산을 향하여 우리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명령할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지금부터 사람에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명령했는데 눈에 아무 일도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향하여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므로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아무 일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사실을 말할 때 항상 이것을 관용으로 사용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돌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입을 벌려 뭔가를 선포할 때 그 말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는 약속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한 번 이렇게 명령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무엇이든지라는 것은 이 말씀만 뽑아가지고 그래 무엇이든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응답을 받는 것이 저주가 된다면 저주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이든지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 그것은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그들의 원망 불평에 응답하시잖아요. 그것은 저주라니까 저주. 하나님은 만나를 주기 원하셨는데 그들은 고기를 원했단 말이죠. 광야에서 3밀리언 3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고기를 먹이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잖아요.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텐트 친다 다 뿌려놓으신 거죠. 거대한 배가 터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이빨이 고기 사이에 있을 때 이빨이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고기가 이빨 사이에 있을 때 연병이 돌아가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에는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이 테두리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고보서 4장 3절 2장 3절이죠.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부 3절에 보면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구하지 않는다 말할 때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일회적인 찾음, 두드림, 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제를 보면 헬라어 시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present active. 그래서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을 말하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할 때도 어떤 과거의 한 시점에 믿는 것이 아니라 present active입니다. 우리는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로 한다면 keep on believing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영어로 표현한다면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겁니다. 아멘. 원리는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건 은혜입니다. 구했는데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죠. 잘못 구한 것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잘못 구한 것을 받아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멸망하는 거예요. 원리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무엇을 따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셨는데 그 한계를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줄 안적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받은 줄로 아느니라. 구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보이지 않아도 혹 내가 구하는 것에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을 받은 줄로 여기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또한 구해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으로 돌아오면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성경 안에서는 테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따라오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의 건설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라?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기도로 풀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혀의 건설을 주셨다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 찾았습니다. 더 많은 말씀들을 할 수가 있겠죠.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이걸 이제 들으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믿는 자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셨구나.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맞나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줬는데 다른 거 못 주겠느냐 이거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대로 너희들이 의심하지 않는다면 말대로 이루어지겠다. 자, 이 권세를 왜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우리가 해를 당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왜 주셨을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아시면 돼요.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권세들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지역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다른 나라가 되겠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미 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이 일이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권세를 주며 너는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네게 준다. 네가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고 이 사람을 어떤 번역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또 어떤 번역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어쨌든 이 땅에 누구든지 돌아서 아담을 이길 수 없도록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고 땅을 정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뭐 아담을 잘라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결국 그 하나님 나라를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온 열방과 이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귀가 들어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는 그 순간에 땅을 정보 다스리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았던 아담이 그 권세를 잃어버리죠.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순종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의의 병기가 돼서 땅을 정보와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자로 사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육신에게 내 원함, 내 생각, 사람들이 업히는 세상에 가는 길에 순종해버리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려고 하던 하나님의 역사가 마귀의 방해로 일단 어떻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라가 완성된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세력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심판을 받고 마귀와 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까지 다 불모져 던져지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악인까지 부활하여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불못에 던지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악이 완전히 제거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 다시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가지고 영원히 천국 갑니까? 아니죠. 부활체를 받는 우리는 영원히 이 부활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좌를 가지고 땅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죠.
창세기 1장이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요한계시록 끝에 가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완성. 그럼 이 중간은 다 뭐겠어요? 중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죠. 그들을 구원하여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건설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돌아오게 될 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 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집행하시는 이 놀라운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선한 일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욕심을 위해서 뭔가를 구하고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 선포를 통해 영적인 세계에 어떤 변화가 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변화를 통해 눈에 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권세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11장 23절 24절에서 원리를 찾아왔고 그 이 권세를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나오면서 기도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와서 예수님께 주님, 심리왕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11장도 기록되어 있고 또 산상순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산상순에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단 말이죠. 기도의 목적은 뭔가? 결국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권세를 잘못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우리 이 자식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자기 백성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세상을 엄란하게 살아가면 그들을 불러주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먹칠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어롭게 해라. 어떻게 해요? 바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 나라는 먼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임하고 각 공동체에 임하고 지역에 임하고 이 대한민국과 열방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세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고 아들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뜻이 지연됩니다.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근데 지연되죠. 하나님은 이 진리 말씀 이 원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그 뜻을 지연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기도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이죠. 잠을 못 잔다든지 질병에 시달린다든지 관계가 깨어졌다든지 어떤 영역에서 계속 넘어진다든지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쓸데없는 중상모략들이 갈라놓는 일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기도로 싸우는 거죠. 기도로 물리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도록 우리가 사람들 마음의 생각 가운데 그 사람의 이기심을 따라 지금 뭔가 생각과 감정을 불어넣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데, 우리는 기도로 금수로 싸우는데 분명히 눈에 보이는 현상의 변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가 깨달은 비밀이죠. 중보기도를 하려면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조지 오티즈 주니어라는 사람이 2000년 초반인가 1900년 말인가 1990년 말에 2000년 되기 전에 만든 건 뭐였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트랜스포메이션 1, 2, 3가 나왔는데, 이건 다큐멘트. 어떤 다큐멘트 이 사람이 찍었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지역들의 부흥이 일어난 지역들을 연구했습니다. 봤더니 공통분모가 있더라는 거죠. 어떤 지역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서 그 영적으로 어두운 것은 우리 사회 가운데 그냥 눈에 보게 나타납니다. 술집, 창녀촌들, 마약, 범죄, 살인, 이런 것들, 부정부패가 가득한 사회. 이 세상에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천사들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세상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가는지를 그걸 다큐멘터리로 찍은 거죠. 이 남미 한 도시에 어떤 한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그 도시에는 마약 드럭 딜러가 너무 이렇게 파워풀해가지고 이 경찰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정도 되면 이미 경찰 안에도 부정부패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드럭 로드 때문에 그 온 사회의 구석구석에 영향이 미치면서 항상 살인과 매춘과 이런 부정부패가 가득한 도시였어요. 바로 그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 한 목사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교회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 도성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처음에 사람들이 잘 듣질 않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만큼 모여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을 찾아오세요. 네가 이제 순교할 거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가지고 깽단에게 총 맞아 죽는 거죠. 여러분, 왜 그 깽단에 와가지고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총을 들고 목사님을 살아야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 이 사람은, 이 깽단은 지금 사단의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죽이라는 사명을 갖고 오는 거죠. 와서 죽이는 거예요. 왜 이 사단이 이 깽단에게 그런 감동을 줬을까? 이 목사님이 하는 일이 자기 나라에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사실이에요. 이 다큐멘터리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순교를 하고 길바닥에서 피를 쏟고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그 도시에 이 크리스천들이, 숨어있던 크리스천들이 다 모이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던 목사님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그 장례 시간에서 자기들이 헌신합니다. 이 도시의 변화에서 나는 헌신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고 또 그 주지사가 시장이 왔는지 주지사가 왔는지 그래가지고 그 운동 경기장에 크리스천들이 모였는데 7만 명이 넘는 그 경기장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못 들어가 밖에 서 있는 거죠. 밤새도록 뭔지 아십니까? 그 도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보고 달지 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항상 신문기사에 누구 죽었다가 나오던 그 기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날 밤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논란이 일어납니다. 경찰이 자제하지 못했던 이 깽단들을 갑자기 공수부대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잡아가는 거죠. 그 도시에 엄청난 사회 변화가 납니다. 교회가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가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회개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의 날 왜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믿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연합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을 모여서
어떤 우리 공동체 육신의 어떤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어떤 존경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거하고 어떤 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보이려겠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교회에서까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똑같은 걸 추구했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컴프로마이즈 타협했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두세 사람 모여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바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계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도 모였지만 이런 찬양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선포했던 찬양했다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주가 되시고 예수는 왕이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막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입에서 뭐가 나간다? 영적인 칼이 나가는 칼이 나가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뭔가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포할 때 우리 입에서 칼이 나가고 우리 입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진리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셔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예언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형제 자매를 보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불신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안에는 영들이 힘들어하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 같죠.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그 안에 어떤 역사를 하는지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려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제 병든 자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어도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병든 자가 나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면 결박에서 풀려나야죠. 여러분 천국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천국에 죽은 자가 있습니까? 천국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천국의 세상의 어떤 것에 중독되가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치료해서 기도해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는데 명령했는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는 아닌가 봐라고 물러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되건 안 되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악한 영을 향하여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믿는 자의 신 표적 가운데 예수는 귀신을 내어 쫓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보시란 말이죠. 제가 이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간증을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편지에 혹시 저의 기도 편지를 받으신 분은 아마 받았겠지만 태국에서 있었던 제가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걸 잠깐 이렇게 나눴어요. 태국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파워 인카운터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역해가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축사까지 하게 되잖아요. 축사를 하는 가운데 한 자매에게 어둠의 영이 현상에 나타났습니다. 강하게 나타난 거죠. 약하게도 나타나지 어떤 자매는 강하게 나타났는데 제가 이 간증하는 이유는 야 정말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너무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야 이렇게까지 우리가 썩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자매는 어떤 자매인가 하면 예배만 시작되면 제일 진지하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매예요. 진작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1993년부터 제가 이제 아미무관 선교단체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사역을 디벨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에는 축사 사역이 제 사역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축사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아이들의 형태가 너무 힘든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2007년부터 제가 파워인캔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7년 했죠, 그죠? 한 번도 이렇게 강한 영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이제 가변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냥 이렇게 구토하고 이렇게 나가고. 그런데 중간쯤 딱 됐는데 예수님으로 딱 명령을 했는데 이 자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둠의 영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어둠의 영이 나타나서 하는 일은 뭔가 하면 이 자매를 자해하게 만드는 거죠. 갑자기 딱 선포했는데 눈 깜짝한 사이에 이 자매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그 머리를 가지고 그 쇠로 된 이 착자를 그냥 박아버리는 거죠. 박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불로 올라오면서 이 핏자국이 쫙 생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그제서 막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우리 팀사학자들이 그제서 정신을 차려 붙잡은 거죠. 근데 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차고 막 밀고 목살을 잡고 또 막 팔 물어버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겨우 이제 눕혀놨는데 이제는 머리를 뒤로 박으면서 자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사 한 분이 뒤에 가서 확 끌어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명령해도 이게 나가질 않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혀를 내고 뱀처럼 막 혀를 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뭔가 말을 하기 막 시작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제가 당연히 태국에서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태국말에서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통역관에게 이 사람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던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뭔 말이냐 그랬더니 지금 태국말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나라 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애가. 이 어둠의 영이 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이상한 말을 계속 하는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계속 예수를 명령하니까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이제 이 악한 영이 안 나가다가 이제 딜을 하는 거죠. 딜. 뭐 어떤 딜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자기에게 그 고기 있잖아요. 핏덩어리에서 이게 raw meat인데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raw meat. 그 생고기죠, 생고기. 생고기와 피를 갖다 주면 그거 먹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 귀신 하는 말이 생고기하고 피를 갖다 주면 그거 먹고 내가 떠나겠다.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뭔 말이냐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북쪽에서 태국 북쪽에는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먹는 습관이 있대요. 사람들이 생고기에 그걸 피를 찍어가지고 먹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우상과 관련된 식생활 방법은 귀신이더라고요, 귀신이.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이 자매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간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다가 시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고 이런 파워인카운트 아시죠?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이 자매 때문에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이 이 자매를 옆방으로 옮겼는데 가면서 하는 전쟁. 결국은 여러분 그 긴장하기 다 할 수는 없고 한 3시간, 4시간을 싸우는데 이 자매는 계속 도망가려고 그러고 우리는 붙잡아 놓고 도망가려고 붙잡아 놓고 축사하는 데 나가지는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 사연 계속해야 되고. 근데 제가 보통 이런 경우에 그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자매님 당신의 의지를 어둠의 영에 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깨어나요. 이렇게 정상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정상적인 사람처럼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엔 풀려나지 않는 거죠. 이게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말했죠. 통역을 세워가 자매님 제발 예수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 이름 불러달라고. 예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매에게 당신 하나님께 생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당신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 했으니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좀 불러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 알아듣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안 나타나고 숨어 있으면 여러분 예수 이름 말할 수 있어요. 예수는 주라고 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이 드러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입을 다물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게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자기가 입을 벌려서 예수 이름 불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입을 막 때리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말하고 싶으면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이 자매가 너무 힘드니까 막 이러는 거죠. 뭐냐면 쓸 거 가져오라, 쓸 거. 그래서 옆에 있는 선교사한테, 선교사님 빨리 종이하고 펜을 갖다 주라고. 이 자매가 뭔가 쓰려고 한다.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말이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자매가 펜을 들고 힘들게 몇 자를 썼습니다. 썼는데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자매가 예수라고 썼습니다. 예수라고. 여러분 태국말로 예수가 예수입니다. 예? 미국말로는 지저스고, 예? 예수한데 태국말은 예수예요. 그냥 예수를 쓴 거야. 그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자매가 지금 예수라고 썼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자매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외친 거죠. 그리고 이제는 풀려나가지고 태국말로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막 선포하는, 자기가 막 축사를 막 하시더라고. 자기가 축사를 해. 이제는 예수 이름이 막 나오니까. 그리고 이 어둠의 영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랐군요. 주님의 이름이 놀랐군요. 이렇게 너무 감격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이제 이 자매가 나중에 간증한 두 번 했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첫 번째, 어둠의 영이 자기를 사로잡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막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막 잡은 거죠. 나중에는 숙사하다가 막 비는 거죠. 아짠, 이게 아짠이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아짠, please, 영어로 하면 자기를 좀 보내달래. 자기를 좀 낳아달라는 거죠. 우리가 못 낳았습니다. 그냥.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붙잡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만일 당신들이 나를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모이는 장소가 3층이었어요. 그래서 뛰어내리려고 그래. 뛰어내리려고. 어둠에 뛰어내라 그런 거죠. 그리고 자해하잖아요. 자해 착해서. 그리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자기 안에 영에 약해지더래요. 그런데 우리가 막 피곤해가 힘들면 이게 또 강해지는 거야. 이걸 몇 번 했대요. 몇 번.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어둠의 영이 떠나게 됐다고. 자, 문제는 그 집에 이제 그 자매뿐만 아니라 남편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 다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 가장 힘든 분은 자기 삼촌인데, 삼촌이 무당, 위치. 이런 어둠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이 무당들이 서로 싸웁니다. 뭐가 싸우는지 아세요? 자기 안에는 악한 영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짐이 어떻게 되냐면 죽든지 병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무당이 다른 무당을 이긴다는 것은 그 안에는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이겨가지고 정복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는 영까지 다 들어와요. 이렇게 자기 안에. 그래서 강해지고 그 이제 진 사람은 죽는 거죠. 병신 되든지. 그런데 바로 그런 싸움 끝에 자기 삼촌이 완전히 져가지고 완전히 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집에도 왔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술을 마시면서 살을 쿠가지 않은 고기를 먹으면 피와 같이 이렇게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정리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자, 이 자매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우리 축사팀한테 당신들 이런 이 자매를 풀어놓기 위해서라 당신들 훈련하고 이 가정을 도와주세요. 나는 떠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제 나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넘겨주고 왔는데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 이름의 건설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신 일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사명을 주시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예수 이름의 건설을 주시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며
우리 계신 권세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포의 날에 오셔가지고 그냥 좋은 메시지 듣고 가시면 안 돼. 이 말씀에 이제 내가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라면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죠?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세요. 마귀는 야, 너는 아니야.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몰라도 너는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지금 주님이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 이 권세를 주신 것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으신 이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즉 우리에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핑계 대시고 이 일을 안 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장차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직무유기하시고 그럼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주의 종들이 마지막 날 보내가 심판받는 거 보시죠. 직무유기한 종들이 주님 오셔서 제일 먼저 심판을 받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무유기하면 안 되죠. 오늘 이 밤에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는데 제 귀가 닫혀서 제 마음문을 닫아놓고 받아들이지 않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았지만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선포해야 되는데 성경을 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바라봤던 죄악, 그래서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금식으로 경건을 훈련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내일로 미뤘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귀는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육신을 위해서 시급한 일만 계속 보여주고 우리의 직무를 유기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가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다시 옛날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모여서 다시 이렇게 도전하고 다시 한번 사명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이 길을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러 갔는데 내가 여기 갔다 오면 이 몸에 갔다 오면 또 내일 스케줄에 방해가 되고 이렇게 미루시다 보면 이제 다시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마음을 정해 오신 거죠. 두세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날에 가까워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면서 격려하면서 계속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팀 좀 올라와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는 주 예수는 왕이죠. 그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 기억에는 1997년이고 99년에 선포의 날 시작되고 주제가 1999년 같아요. 선포의 날 주제가 없는 주제가. 우리 한번 이 찬양을 이제부터 들을 때 오늘 제가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이 찬양을 불러주세요. 정말 예수님이 선포될 때 어둠 권세가 물러갑니다. 예수를 부를 때 천군 천사가 역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이 찬양 한 편 들으며 기도만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곳에 물러가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의
역사하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믿는 사람 다 일어나. 주의 이름 크게 외치세.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통치하시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통치하시네. 믿는 사람 다 일어나. 믿는 사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크게 외치세요.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통치하시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외아들.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예수는 그리스도.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할렐루야. 예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이제까지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1세들처럼 가난 족속을 바라보고 난공불락의 성을 바라보고 철병거를 바라보고 앉는다고 물러갔던 이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 경험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에서 취하게 도와주십시오.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예수를 부르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경고한들이 끼어들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시간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불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애굽에서 났던 이스라엘 1세들처럼 하나님의 상을 물러갔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에게 믿음을 하여 주시오. 우리 불신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한 용사답게 일어나서 이 삶을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곧 용사들이 일어날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모든 상황을 명령합니다. 이 시간 모든 병들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범죄하며 우리를 붙잡는 모든 영들아, 우리가 예수를 명한다. 내가 너를 결박하겠다. 우리의 삶을 떠나갈지어다. 이제까지 안 된다고 우리를 속였던, 너는 할 수 없다고 우리를 속였던 이 약한 거듭들아, 너희의 통증을 드러내시며 모든 불신과 의심을 묶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진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주님의 것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부르짖으라. 예수의 세번을 말하였으며 내벌 지켜 무슨 것을 받지 않겠으며 주시옵소서. 회복되라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어떤 말을 하실 것입니까? 에스겔서 37장, 특별히 우리 한국 땅을 향하여서 여러분 입을 열어서 축복의 말을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마른 뼈들과 같이 말라있는 하나님 메신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까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땅이여, 지금 죽어있는 말라 빠진 이 마른 뼈들, 청소년들과 청년들과 모든 세대들이 그들이 살 것을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을 때 내가 대답하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치는,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 메신저들을 먼저 일으키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일으키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하나님 그 선포자들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선포자들을 한국 땅 가운데 일으키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가운데 이 메신저들을 일으키시옵소서. 그랬을 때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실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저희가 살리라.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한국 땅의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들, 아버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아버지 복음의 목숨을 걸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음의 메신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이 계시는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목회자들은 목회자들 가운데 메신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학생입니까? 학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엄마들은 엄마들, 자녀들은 자녀들, 캠퍼스 가운데 직장인들은 직장인들 가운데 한국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이 메신저들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날지어다. 모든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교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 회개할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반응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숨겨두셨던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부르심의 아버지 하나님 메신저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한국 땅이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땅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할 아버지 메신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메신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주의 성령님으로 주의 말씀에 가득 차여서 아버지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리고 아버지 이 땅을 살리고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아버지 열방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을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 행하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멋진 인생이라고 하나님 거짓된 가르침 속에 있는 주의 청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진리와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대들이 이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청년들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돌아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새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대의 청년들을 주님 깨워주시고 성령의 새로운 하나님을 부어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청년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간절히 부르고 주님의 청년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세대 청년들이 일어나시오다. 이 세대 청년들이 일어나시오다. 청년들이 일어나시오다. 청년들이 일어나시오다. 청년들이 일어나시오다. 청년들이 일어나시오다. 아버지의 말씀에 하나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주의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갈 주의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나가라옵소서.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주의 청년들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거짓말을 청년들 깨워라.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지어다. 주의 진리 가운데 그 마음에 가지고 주의 진리 가운데 주님의 예수의 앞에 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의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시고 시간 아버지 청년들을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을 주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아버지 시간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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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세계를 가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를 하나님 라바디 하나님 세계를 오 야라바디 세계를 아야라바디 세계를 가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절대 불변하는 진리심을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자기 속에 오른 대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멋진 삶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이 모든 세대의 풍조를 하나님 멸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그 모든 세대의 가르침 가운데서 주님 구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이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는 아버지 귀한 청년들로 다시 한번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 가르침들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은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잘못 가르치는 모든 거짓된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는 너희는 모든 무기를 보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의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쳐주시고 주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진리를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진리에 그 인생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의 가치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주님 껴있는 주의 청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한국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땅을 주님이 세워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촛대가 한국교회 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의 그 말씀의 진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청년들을 깨우시고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청년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세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 인생들을 붙드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중보의 영으로 우리가 아버지 다음 세대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련됨을 버리고 원색적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영을 부어주시사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주인되어 마음대로 살았던 죄들 주여 기도하지 않았던 죄들 지금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끝까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빌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귀와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영적의 눈이 열리게 하시옵시고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음란에 빠져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주여 세상 풍속에 듣고 보은 것을 통하여 자기의 눈을 빼앗긴 이 세대들, 뇌를 빼앗긴 주님의 세대들, 주님을 잃어버린 이 세대들, 피리를 부려도 춤추지 않는 이 세대들, 주여 우리가 회개의 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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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모든 거짓의 영을 깨어질지어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피흘리까지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잠세대들을 기도합니다.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아버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아버지 주의하라 받으시는 세례를 아버지 주님 세례를 아버지 세례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학원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합시다. 어둠의 영, 자살의 영, 폭력의 영, 우울의 영, 음란의 영, 분노의 영, 거짓의 영, 방탕의 영, 우리를 기뻐하게 만드는 모든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들 떠나갈지어다. 이 음란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사야를 일어받으시는 세대리 이 폭력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음란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들 떠나가라. 주여 거짓의 영들 떠나가라. 방탕의 영들 떠나가라.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영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사야를 일어받으시는 이 더러움의 영들 떠나가라. 더러운 영들 떠나가라. 더러운 영들 떠나가라. 내가 이 시간 나사는 예수를 명하라니 이 분노의 영들 음란의 영들 떠나가라.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환자실 값을 주셔라. 하나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움의 영들, 아버지 분열의 영들, 분열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모든 더러움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의 세속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그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문화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선포의 날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했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영역,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이 땅에 우리 어린아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의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시는 죄를 범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원함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과신지 우리가 발견하고 아버지가 볼 때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여시고 성령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쓰는 자들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건널고 나아가 이제 우리가 땅을 정보 다스리는 자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제까지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했던 우리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무너진 관계를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나라의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아버지 모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사람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돌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더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아버지 이 땅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이제 남은 생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음으로 사용하며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자리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아버지여 열방과 쏘신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